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하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세상의 종을 쳐서 오른쪽 편귀를 베어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한 죽은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라. 저는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 목사님께서 붙잡혀도 계속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언제 할 수 있어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해줄 때 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알아주고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내 뜻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같이 하는 것은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 본문에 보면 4절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당할 일을 다 아셨다. 이 말은 팔려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만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도 알았을까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뭐 할 것도 다 아셔요. 그런데 어때요? 데리고 가는 거야. 여기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다가 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이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함께 나가시고 함께 들어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 말은 언제나 어디든지 데리고 다녔다. 근데 우리가 어디를 이제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강원도 바람 쐬러 가고 싶다. 오늘 성경을 잘 봉독하고 예배를 인도해 준 전 집사님. 근데 강원도는 너무 가고 싶은데 평소에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같은 차를 우리 교회에 스타렉스를 타고 가게 돼 있어. 간다 안 간다? 간다? 감사하네. 훌륭하네. 네, 그런 분들이 있어. 여자분들은 같이 그 사람이 간다 그러면은
가고는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부담스러워서 안 가. 그런데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이렇게 말한다 안 한다? 안 해. 집에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고 다른 데 약속이 있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 근데 데리고 갈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막 이럴 제자들을 데리고 가. 얼마나 맥이 빠지겠어요. 같이 가야 하려. 사도행전에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1차의 전도 여행을 가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와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좀 쉬었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또 갈 때에 마가가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또 자신이 깨닫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선교를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간다고 할 때에 같이 가자고 요청을 했어요. 자기 삼촌 바나바에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였고 바울은 부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자 알았다 얘기를 했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안 데리고 가. 어느 정도로 바나바 담임 목사님하고 목회를 아니 선교를 같이 못 갈 망정 마가는 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구브로로 바울은 다시 지중해로 이렇게 가잖아요. 끝까지 바울입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이 서로 갈라지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과연 잘했을까에 대한 아쉬움.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와 함께 나뉘어도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가 17장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 없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지 않는 한 기도의 응답은 없다. 하나 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할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요. 그래서요 붙잡혀도 계속되는 사랑은 그 첫째로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붙잡혀도 계속되는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 잊지 마십시오. 제자들 도망갈 제자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도 잠만 쿨쿨 자고 있는 제자들 한 번 깨우는 것이 아니라 또 깨우고 그래도 또 가서 기도하고 또 깨우고 또 자. 마지막에는 이제는 쉬어라 보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거든. 기도 한마디도 못하고 제자들은 잠만 자요.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함께 하는 아니 붙잡혀도 계속되는 사랑입니다. 당할 일을 다 아셔도 9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다. 늘 우리가 새기는데 그 사랑은요 나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지 못해. 내 기대에 어긋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함께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 사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저희 이 형님이 무안에서 목회하다 은퇴하는 형님이 서울무학교에서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인이 한 사람이 오면은 아주 기쁘고 반갑대. 왜냐하면 그 형님도 교인이 한 명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저야 뭐 이렇게 지어지고 해서 어떻게 될지 미래도 없는데 그냥 남의 방 2칸 얻어서 들어가서 개척을 한답시고 하다가 은혜로 이렇게 서울무학교에서 해줬는데, 그래서 평생 그렇게 한 분 한 분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데, 목회 말년쯤 되니까 교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렇게 반가우면서 그 마음이 들더래. 너도 나의 눈물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사모님은 좀 알겠다. 교인이 새로 오면 너도 나의 눈물이다. 윤장로님 무슨 얘기냐면, 반갑기는 하지만 너는 얼마나 나의 눈물을 흘리게 할지. 물론 기쁨의 감사의 눈물도 있겠지만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성도 간에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근데 목사는 그 한 성도를 위해서 기쁨의 눈물도 있지만 아픔의 눈물도 있고 오해의 눈물도 있고 쓰라린 슬픔의 눈물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이 교회 그 한 생명이 기둥처럼 서기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서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참 저의 가슴을 울렸어요. 성도가 한 사람이 오면 너는 나의 눈물이다. 근데 우리는 성도 여러분은 늘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나를 잘 몰라주고 성도들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힘들다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 목사님이 아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전화 한 통화도 안 해준다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 목사님은 다른 교인들하고 희희낙낙거린다고. 그렇죠? 오해 없이 꼭 듣기를 바라요. 우리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목사의 눈물이다.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우리 주님의 눈물을 얼마나 흘리게 했을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고 아름다운 목회를 하라고 했더니 저거 잘났다고 설치고 혼자 씩씩거리고 혼자 다 한 것처럼,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요, 사랑은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싸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라니까요. 베드로가 10절에 보십시오.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종 말고의 귀를 쳤는데 오른쪽 귀를 잘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왼손잡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 와, 놀랍더라고. 근데 이제 마주 서서 자를 때는 오른손으로 이렇게 샥 자르기 어렵잖아요. 아니면 돌아가서 그냥 잘라버리고, 아니면 말고가 옆으로 보고 있을 때 잘랐을지. 그거야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고라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대제사장의 집에 요한이 생선을 납품하지 않았는가까지 뭐. 왜요? 대제사장이 종의 이름을 알 정도로 요한은 아주 가까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 사랑은 싸움이 아니라 뭐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뭐 고쳐야 된다고 얘기해. 그래도 불러가지고 직접 얘기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 뒷담화, 본인한테 변명을 들어보지도 않고 이유야를 묻지도 않고 왜 그랬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과 기준대로 다 얘기해.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선악과를 볼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를 보았어야 한다고. 우리가 늘 싸우는 것은 선악, 이것이 옳다, 이것 갖고 싸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은 죄인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많은 경우에 주를 위해서 싸운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말고의 길을 잘랐어요. 왜 그랬겠어요? 잘못됐거든. 아니,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를 위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칼을 휘두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다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50절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이렇게 가보십시오. 22장 50절 51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누가는 그 종의 이름이 말고인지 모르는데 요한은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5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라버린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어요. 상처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예수님이 고쳤는데 그 베었던 상처가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까요? 안 남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고쳐주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면서 어때요? 상처를 주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사랑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늘 요한복음 18장에 와보십시다. 10절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칼을 가졌어요. 여기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의 칼, 오늘 김은송에게는 의의 칼, 김은송에게는 말씀의 칼, 김은송에게는 경험의 칼, 지식의 칼, 열심의 칼, 재능의 칼.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칼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는 다른 분들보다 이 새벽에 우리 나와서 기도하니까 새벽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칼, 새벽 기도 안 한 사람들에게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칼 휘두르는 거죠. 칼 휘둘러. 헌금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헌금하지 않은 사람 보고 칼 휘두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는 칼을 베드로는 휘두르고 우리는 나에게 있는 칼을 휘두르고 칼 휘둘러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지키려고. 예수님 지키려고. 바울이 마가는 안 돼. 바나바하고 싸우는 건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가는 안 돼.
끝까지 굽히지 않고 결국은 반합하고 갈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베드로의 칼, 바울의 칼, 하나님이 바울을 안 썼습니까? 베드로를 안 썼습니까? 써요. 근데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바울이 다 옳으냐?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렇다고 내가 다 옳으냐? 여기에 속아. 여기에 속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베드로가 베드로가 길을 잘라야 할 대상은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아니라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여러분, 여당의 적은 야당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적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입니까?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이 적을 잘 몰라.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확인을 확실히 안 해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헌법재판관 한 사람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우리 6.25 전쟁의 원인이 북침, 우리 남한이 북고를 침략했다고 얘기한 사람이래.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요.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지. 우리나라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성도가요.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내 마음에 옆에 있는 성도입니까?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는 여기 서 있는 목사입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응? 크게 좀 얘기해봐요. 마귀 사탄이요. 마귀 사탄이요. 일부에 물어보니까 내 자신 그러더라고. 그거 아니고 마귀 사탄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마귀는 분리시켜 서로 싸움박질려요. 근데 마귀는 눈에 안 보여. 마귀가 우리를 속여. 기가 막힌 것은 예수님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이 얘기는 귀에 안 들려. 저는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귀가 잘 열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속삭임에 듣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 되라고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하나 되라고 했어요. 그랬냐고?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는 다 한 형제예요. 하나가 돼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너하고 다르니까 저는 틀렸어. 마귀는 너하고 너를 미워하니까 너도 같이 네가 바보냐? 너는 더 크게 세게 때려버려. 바보 아니잖아 너. 네가 그리고 잘못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마귀는 자꾸 속삭여요. 저는요, 적어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 마가 요한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의 뜻에 합당한 일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가 요한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의 절까지 다 해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 속아요. 아니 마귀에게 속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 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네가 하는 일은 다 옳다. 여기에 속아요. 여기에 속아. 속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맞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이 하는 것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는가? 자식이 그렇게 부모를 위한다고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 이것은 아니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마음 다 아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목사가 목회하면서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교인들한테 막 칼을 휘둘러. 무슨 칼을 휘둘를까요? 설교의 칼을 휘둘러. 무서워요, 무서워. 베드로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11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뺄 때는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사단 마귀하고. 그래서 세상의 법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의 적은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 함께 동네에서 예수를 안 믿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안 믿지만 동네에 같이 사는 사람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돼.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적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니에요.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울어. 예수님이 베드로가 칼로 베어버린 말고의 귀를 고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물어봤죠. 흔적이 남았을까? 상처가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안 남았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고치는 순간 사실은 베드로를 살렸어요. 왠 줄 아세요? 제사장의 뜰에 가서 불을 피우고 있을 때 비자 여종이 베드로 보고,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그때에 그 법정 뜰에 말고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같이 갔던 사람들이, 다른 종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말고가 자기 잘린 길을 갖다 대면서 이 내 길을 자른 놈이 저놈이다. 꼼짝 못하고 베드로는 그 법정에서 돌에 맞아 죽든지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할 때 같이 당하든지.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고치는 것은 베드로를 살리는 길이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적은 마귀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살린 것은 베드로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나하고 뜻이 다른 사람. 제가 회개를 하자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결국은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막 하고 말이 막 거칠고 좌충우돌이야. 이름 되면 다 알만한 사람. 하나님, 저 교회는 내가 감당 못하겠으니까 딴 교회 보내세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 그래서 아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형이 하는 얘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목사의 눈물이기도 하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고치는 것은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데리고 다녀.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지만 나는 혼자 갔을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도망갈 죄인들 보기 싫어. 나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혼자 가서 졌을 거예요. 계속 딴지만 걸고 계속 아니라고 반대만 하고 계속 도움이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가야 돼. 그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말. 근데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 그 제자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요한복음은 21장에 가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 베드로 끝까지.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내팽개친 것, 바울도 그랬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11절 마지막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9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붙잡혀도 계속되는 사랑, 고난 중에도 있는 사랑이죠. 그 첫째는 뭐라고 해요? 함께 하는 것. 그 첫째는 주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 사랑이다. 참 사랑이다. 더 이상 저도 여러분도 주를 위한답시고 막 싸우려고 덤비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 마귀라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이하 제자들이 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 잠만 퍼잤잖아요. 잠만. 그러니까 부인하고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베드로가 저는 적어도요. 여기 이 본문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왜 휘둘렀을까?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칼을 휘둘러요. 기도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져야지,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강단에 구속의 십자가 여기 있잖아요. 사명의 십자가.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해서 싸워라, 칼을 휘둘러라 얘기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창조교회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뭐하라고 불렀을까요? 잘못된 인간들 칼 휘두르라고 불렀을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너의 십자가를 져라. 장로, 너의 십자가를 져라. 권사, 너의 십자가를 져라. 싸우지 말고 나와 함께. 너의 의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진짜 나를 본받았다면 십자가를 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혀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데리고 함께 나가서 또 동산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곳은 제자들이 아니 가룟 유다까지 다 알고 있는 것, 당할 일을 알고도 그곳에 갑니다. 부인하고 기도도 함께 하지 못하고 도망갈 제자들인데도 데리고 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틀렸다고 내가 보기에 옳지 않다고 베드로처럼 행여 우리는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 지듯 우리도 십자가를 지라고 사랑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저를 용납해주고 함께하는 그 십자가를 지라고 우리에게 보낸 것을 다시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종말구의 길을 고치는 것은 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살리는 것이었음을 아버지, 내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것, 내 이웃을 세우는 것은 내가 사는 길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